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영혼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으셨죠. 이 거룩한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 중에는 연약했던 믿음이 확신과 담대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유로 예수님의 시신을 미리 치워달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말씀을 따라 다리가 꺾이지 않고 보존되었으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수고로 새 무덤에 장사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성취되는 순간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희생 이후에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쓰임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역할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신자들을 일으키는 생명의 힘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3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큰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큰 날인 이유는 유월절 기간과 겹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미리 치워달라고 요청하지요. 처형된 시신을 안식일이 되도록 매달아 두기를 꺼려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직 숨이 다하지 않은 죄인이라면은 다리를 꺾어서 지탱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슴이 짓눌려 질식사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확인했는데 곧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군인들은 철저히 절차에 따라서 행동한 것이지만요, 이것은 시편 34편 20절에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의 예언과 또 스가랴서 12장 10절에서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말씀이 모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철저히 준비되고 실행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려는 종교적인 열심을 보였지만 정작
율법이 가리키는 참된 약속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못 박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였지요. 인간의 종교적인 열심만으로는 어두워진 눈을 열어 구원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계획을 막힘없이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죠. 해지기 전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릴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먼저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유대인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의와 살기가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도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변화되었죠. 그는 자신의 믿음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유대 사회의 시퍼런 칼날에 다른 제자들도 도망쳤는데 그는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주인인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입술의 고백과 함께 거룩한 삶으로도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순간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취할 본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변화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수님을 찾아와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침을 들었던 자였죠.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이죠. 그가 장례용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새 무덤에 장사되는 일을 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쌓아놓은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진정으로 거듭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위한 모략과 향료 약 32kg을 준비하고 주님의 장례를 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을 내려놓았고 제물을 드리는 헌신까지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주님께 물질과 시간을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이것은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지갑까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한 모습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렵고 물가도 고물가에 시달리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인색하지 않고 자원하여 드리는 자의 헌신을 예수님이 귀히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의 빈 곳간을 채우셔서 우리로 더 많이 주를 섬기고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이전에는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공개적으로 신앙을 드러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과감하게 행동하죠.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이들이
다른 회원들의 비난과 질타, 출교의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몰약과 침향 100리트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 한 30kg가 넘는 양입니다. 이것은 일반인보다는 왕의 장례에 어울릴 만한 양이었습니다. 주님의 시체를 둔 새 무덤은 부활 사건이 일어날 영광스러운 무대가 되었죠. 요셉과 니고데모의 과감한 헌신은 예수님의 죽음이 수치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영광과 소망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에 예언된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잘 보여줍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역시 자신의 믿음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주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자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자들을 주님은 참된 제자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요, 헌신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을 섬기는데 두려움을 넘어 헌신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용기 내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옛 자아를 내려놓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말씀한 바를 이루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계획에 이루어졌음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변함없이 신실함을 신뢰하며 믿습니다. 주님의 그 구원 계획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동참하게 하시며 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우며 값없는 자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두려움을 이겨내고 나의 희생과 나의 그런 손해보는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믿는 신자임을 세상에 드러내며 우리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놓아 주를 섬김으로 세상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말씀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따르며 살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세상의 말과 시선에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